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이 한 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시작이 좋다 가도 마무리가 이상하게 안 좋게 되면 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가운데 이런 희곡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축구할 때 전반전 이겼다고 막 그냥 자신만만하다가 후반전에 골 다 주고 그냥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에 좀 져도 괜찮아요. 후반전에 잘 뛰어서 골 넣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끝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0년 이제 얼마 좀 남았습니다. 요 마무리를 좀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2020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팬데믹을 또 겪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원대로 2020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요, 한 열이 있으면요, 한 8개는 제 마음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뜻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2개 정도는 제 뜻대로 됐지만 한 8개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산업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공학도로서 공부하고 하다가 내 적성에 좀 안 맞아서 나는 앞으로 프로듀서가 되겠다. 그래서 방송국 PD가 되겠다. 프로그램 디렉터가 되어서 방송국에서 내가 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학을 졸업하는 상황 가운데 아버님이 중풍을 앓으시고 또 가정에 있는 비즈니스를 제가 또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냥 비즈니스를 받아서 제 꿈이 다 접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992년도에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그냥 앞으로 좋은 장로가 되어서 그냥 교회에 그냥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냈는데 제가 간증을 하도 많이 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31살에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고 한국에서 신학을 하게 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하게 하시고 공부를 하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10년을 지내다가 14년, 15년 전에 오스틴으로 와서 여러분들 앞에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던 것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놀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방송국 PD는 못 되었지만 프로그램 디렉터는 못 되었지만 월십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세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아마 우리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5번, 6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니까, 여보,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특별히 성경 공부 인도자들은 거의 박사 수준이야. 너무 좋아요. 거의 박사 수준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그러나 한 번 더 또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2020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끝마무리를 참 잘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마무리, 그것은요, 순결함에 대한 마무리였습니다. 순결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우리가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종교인들이라든지 정말 멋지게 권력과 명예,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요 순결의 문제에 딱 하나 걸려가지고, 이성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순결함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부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가정의 상황들이 참 힘들었어요.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야곱이 9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이 참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엄마 라헬 외에도 다른 엄마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엄마가 4명이었어요. 이복 형제들이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10살에 죽습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고 나서부터 이복 형제 밑에서 또 다른 엄마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애했다, 편애한 겁니다. 편애.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대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요,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아니, 한 집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에 가서 사람들한테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 그런 챌린지, 도전 가운데 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우리 야곱과 라헬의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쟁취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라헬이 이뻤던 것 같아요. 그 라헬의 아들이니까 아마 요셉이도 이 태생적으로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주 용모가 뛰어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마 이 당시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본다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30세 총리가 된 이전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계산한다면 아마 20대 초반 아니면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가장 모든 것이 왕성한 때입니다. 그 젊은이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날마다라는 말은요, continuous,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말로 그냥 쉽게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결단을 합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디발의 집에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다음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민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요, 개정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표현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 개혁 성경에는요,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저는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돼요. 득죄하리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요셉은요, 그 유혹 속에서 얼마나 그 젊을 때 유혹이 많을 때입니까? 그 유혹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가정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 아닙니까? 내가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숨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코람 테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늘 가지고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삶을 이끌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CCTV가요, 뭐 나가면 다 찍힌다면,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다 찍힌답니다. 한국에 지금 깔려 있는 뭐 개인이 만든 거, 인스톨한 것, 또 나라에서 인스톨한 거 다 포함하면 1000만 개가 넘는답니다. 웬만한 건 다 잡힌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요, 범죄율이 작년으로 따진다면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범죄율은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CCTV가 다 있는 줄 알고 사각지대만 다니면서 범죄를 한대요. 그걸 또 도둑들은 CCTV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CCTV는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사각지대는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 다 찍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순결의 문제는요, 몸부림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는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결단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아주 멋진 젊은이에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 이제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뭡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resolve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여기 보면 우리 NIV 성경에는 Daniel resolved라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깍 입을 이를 깨물고 그냥 내가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Not to defile himself.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매일매일 공격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으로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보통이에요, 보통. 그래서 자꾸 유혹해요.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왜 그래? 너만 왜 그래? 너만 왜 그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 없이는 되지 않아요. 2021년 우리가 새로 시작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골방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다 지금 다 얘기 들어보면요, 저녁에 뭐 하십니까? 저녁에 뭐 하세요? 다들 SNS 보고, 뭐 저 한국에 좋은 드라마 없는가 그거 다운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세상의 음성 듣고 세속적인 가치에, 세속적인 문화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자녀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워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모습으로 다시 다 가야 되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다가 뭐 하나 생기면 카톡 보게 되고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쁘면 나중에 보겠다고 지금 안 보고 나중에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려서 또 주일 예배 놓치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서는 이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밤에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요즘 아니고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그렇게 자매가 그냥 걱정되어서 밤에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아주 우리의 그 감정을 잘 압니다. 무엇에 쉽게 넘어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딱 중심을 잡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내가 딴 데 가 있습니다. 딴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여. 다니엘은 결단을 했습니다. 순결에 대한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새 이래 7번 7일 3번 21일입니다. 21일 동안 나라를 끌어안고 나의 죄를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21일 동안 기도할 때까지 좋은 떡 입에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좋은 거 지금까지 즐기던 거 스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가 즐겨하던 거 좀 스탑합시다.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느슨한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립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추스리고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그냥 팬데믹이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요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이 많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좀 절제합시다. 21일만이라도 여러분 즐기던 거 좀 스탑합시다. 그리고 한번 싹 우리가 잘못된 기름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하지 않으면요 늘 양다리 걸쳐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대로 신앙할 겁니다. 2021년도 그냥 또 똑같이 지나갈 겁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경건과 정직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 각오 안 하니까 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여전히 순결하지 않고 여전히 정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역사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복이 없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신앙생활 하도록 하냐고. 내 책임도 있어요. 내 책임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순결함을 가지고 이 한 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결함을 결단했습니다. 우리 함께 골방기도 동참합시다. 다 같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용서함으로 마무리합시다.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를 찾아옵니다. 왜? 그 많은 한 70여 명이 되는 그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이제 총리를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요셉이 한 39세, 30세의 총리가 되고 풍년 7년, 흉년 2년째니까 약 한 39세, 4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은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형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히브리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 말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히브리 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통역을 세웁니다. 그래서 애굽 말을 합니다. 애굽 말을 하면 애굽 말을 히브리 말로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형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애걸복걸을 합니다. 당신이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 자손, 우리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70여 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 그분도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생각나는 겁니다. 형들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 그 꿈이 지금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게 감동이 되면서 그냥 눈물이 팍 나면서 통역관 보고 나가라 그럽니다. 제가 이거 좀 재밌게 표현하지만 성경이 다 그대로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다 나가라. 형들만 같이 해놓고 애굽 말을 하던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형님이 웬 형님이에요?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제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이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까지.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깜짝 놀라는 형들을 향하여 놀라지 마십시오. 형들은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인신매매했던 그 요셉이가 지금 우리가 쌀을 얻어야 되는 그 대상 나라에 그 위에 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음식이고 뭐고 우리 이제 목숨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 여기서.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형님들을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기가 막힌 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꼬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꼬이고 막 계속 그 사람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꼬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풀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요셉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풀어야 되는 사람은 가해자가 풀어야 됩니까? 피해자가 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가해자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피해자가 용서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용서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풀고 사는 사람도 피해자가 풀어줘야 돼요. 요셉이가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용서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너무너무 참 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45장 15절 말씀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형님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팍 끌어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고 펑펑 울었을 거야. 형들을 용서할 때 그 모든 엉어리들이 다
풀어졌어.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왜 자꾸 이 꼬입니까? 꼬이는 이유가요, 자꾸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같은 배에서 난 아이들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삶의 행동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이 나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달라요. 난 저 사람이 도대체 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살다 보면. 그런데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뇌 구조가 각각 다 다르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좌뇌형 인간이 있고 우뇌형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좌뇌형 인간이 있고 우뇌형 인간이 있습니다. 우뇌형 인간들은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 우뇌형 인간들은요, 좀 직관적입니다. 좀 두리뭉실합니다. 소위 말해서 숲을 보고 지냅니다. 숲을 보고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얼굴도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수에 약하고요, 디테일에 약합니다. 좌뇌형 인간들은요,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아주 모든 것을 기억을 잘합니다.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전체 보는 것은 좀 약해요. 우뇌형이 좋습니까? 좌뇌형이 좋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무엇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뇌형의 장점이 있고 좌뇌형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뇌형은 잘 안 따져요.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좌뇌형은요, 모르는 것은 따져야 돼요.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뇌형 같고 제 아내는 좌뇌형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같이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요, 나의 단점을 아내가 보완해요. 아내의 단점을 제가 보완해요. 이렇게 하니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다르지만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딱 좌뇌 우뇌 이렇게 딱 나누는 건 좀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하고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그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런 반응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이해 안 돼요. 왜? 뇌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마음이 필요해요. understand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말, 아래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위에 서면 잘 안 보여요. 밑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인간관계 있습니까? 아직도 꼬여서 지금 그냥 계속 엉어려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 5일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뭐 아내와 남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팬데믹이 되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왜요? 성도들이 매주 와서 안 만나니까 싸우질 않아요. 그러죠. 그거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좋은 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저희 교회는 만나면 더 좋아요. 그죠? 뭐 싸우는 왜 싸웁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싸워요. 자꾸 만나면 부닥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풀며 삽시다. 따라하십시오. 풀고 살자. 풀고 삽시다. 좀 불편한 사람들 5일 동안 여러분 한번 찾아가십시오. 찾아가기 힘드시면 언택트로 전화를 하든지 다른 모습으로 한번 우리 풀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가 손 내미십시오. 피해자가 손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말 의식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요셉은요, 참 이 인생의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요셉은 총리 생활을 거의 80년을 했습니다. 요셉이 언제 죽었냐면 110살에 죽었습니다. 110살에 죽었고 30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총리를 했으니까요.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한 거죠. 8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애굽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 와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 비전을 가진 거예요. 가나안,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고센 땅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지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이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나안에 갈 거다. 그럴 때 내 뼈도 그곳에 묻혀다오. 여러분, 이 꿈입니다. 꿈. 요셉은요, 애굽의 그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80년의 그 시간들을 누렸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여러분, 영적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잘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종말론이라는 것이 그냥 뭐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그 종말론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종말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열심히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꼬이고 막 엉켜진 그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부닥쳐가면서, 그러면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아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은사, 물질 모든 것, 이 시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저 나라 가기 위해서입니다. 저 나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이 죽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임종시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크게 번역이 뭐 죽을 때나 임종시나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임종시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가 텔레우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텔레우톤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결산입니다. 결산할 때.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이 죽음을 이제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할 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결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이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팬데믹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제가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힘들잖아요. 지금 다들 힘든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거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가정의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아주 부유한 분이세요. 그런데 절대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석 안 탑니다. 이코노믹 타요. 이코노믹.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오랫동안 출장 다니고 하면 그래도 비즈니스석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퍼스트 클래스 2배, 3배 주고 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은 그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그렇게 뭐 부유하고 그러면 그런 거 타면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찌질하게 쫀쫀하게 사냐?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판단할 거예요. 예,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즐기면서 살아야죠. 뭐 남들 즐기는 거, 있는 거, 내가 가지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야죠. 내 있는 거 다 쓰고 가야죠. 뭐 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재산 팍팍 물려주고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를,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말고요,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삽시다.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서양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집회 갔을 때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한 80 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는 저 앞에서 농담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은 농담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다. 나이가 80이 다 되신 장로님인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난 80년 동안 80평생 동안 좀 못한 게 후회되는 게 있어요. 뭘 못하셨어요 장로님 하니까, 바람을 못 피워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농담이었겠죠. 바람 못 피운 게 후회됩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바람 못 피운 것이 그게 후회됩니까? 바람 안 피고 사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평생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 여자만 사랑하면서, 이 남편과 사랑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의식하며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감사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자꾸 세상에 잘못된 것을 쳐다보면서 그거 부러워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젊다고 아직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나는 이제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절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언제 우리는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어스틴 지역의 다른 교회 장로님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참 최선을 다하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 저도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제가 참여해서 그곳에 갔었는데, 자녀들이 어머니 영상을 준비를 해서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권사님 젊으실 때 참 고우셨더라고요. 참 고우셨어요. 저렇게 고운 모습으로 자녀들 키우고 나니까 몸에 아픔이 생겨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우리 누구도 우리가 건강하다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장례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 that's it.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이듯이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가될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결산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안에는 응답된 기도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기다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직도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여전한 순결한 삶을 결단하며 엉키고 설킨 모든 관계를 용서함으로 풀며 종말론적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장미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미꽃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잘